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을 찾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수요 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 운동을 하든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환경과 사람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땅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11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받는데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해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레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갔던 그러한 지파였고 또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지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1지파에게는 각자가 필요한 땅들을 다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레위 지파는 쫄딱 망한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러한 참 낙동강 오레알 같은 그러한 신세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고 땅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더 놀라운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33절에 말씀된 대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물려준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가나안 땅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그 재산이 기업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내 만족의 목표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대로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만족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 레위지파에게 없었지만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나 불이익을 당한 것이나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지는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해준다는 것이 다른 11지파가 가졌던 기업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복을, 엄청난 그 대가를 그들이 약속받은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이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충실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들이 세상의 그 기업들을 쫓아가는 것을 향한 욕심을 부리고 성전에 하는 그 일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 시기쯤에 가장 극에 도달했는데 그 시기를 말라기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눈먼 것, 저는 것,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눈가림만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욕심을 내어서 자기들의 그 기업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잖아요. 시간도 마이너스, 물질도 마이너스, 힘도 마이너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하고 더
힘든 같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보다는 우리의 육신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에 좀 더 편한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육신에 보기에 좀 더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호와 인도를 못 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즐기고 누리며 쫓아갔던 것들에 결국은 함몰되어져서 결국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서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위험에서도 건져주고 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도 하나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누리고 살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노력으로 인하여 어떤 성취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너무나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포기하고 손에 잡히는 환경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 사람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하여 위로와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가게 될 때에 그 결말은 이스라엘 성전을 버렸던 레이지파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으로 그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선택하면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그 시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갈대아우르 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과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인 편안함과 만족함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여 출발하여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는 그들의 식구를 구원하고 믿음의 새로운 계보가 되었고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내가 기업을 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삶,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삼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에 그 삶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이 비록 불편함이 오고 환경에 대한 저항이 오고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택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그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늘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한 선택,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는 레위 지파의 그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앞으로 결정되어져야 될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의 기업과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전쟁에 잡혀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그 가신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오는데 그 소유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돔의 그 원래 왕에게 또한 함께했던 그 군사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10분의 1을. 그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그는 소유하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겠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빼앗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탈취물과 재산과 그 노예들은 종들은 없어도 내가 네 평생에 상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줘서 내가 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네가 싸우는 모든 싸움을 내가 막아주고 네가 벌이는 모든 전투를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100세에도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와 위험에서 다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라는 믿음이 딱 있다면 하나님으로 소유 삼는 내가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선택의 모든 순간에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모세 때부터 땅을 분배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가지고 모아서 살아가는 그들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노아와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그늘이시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이시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밑에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은 사람, 하나님에게 문제의 모든 해답을 찾은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또 가장 잘 맞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산업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장사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든 모든 것들이 내 손을 거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든 고기를 낚는 것이든 다 똑같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손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요즘 이 봄날에 이 파종의 시기죠. 저도 꽃을 파종을 해서 이 주변에 꽃들을 계속 심고 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기술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씨를 하나 심어가지고 꽃을 생산하면요 학원에서 꽃을 사는 거에 100분의 1의 가격입니다. 수고를 조금 하면은 씨앗 하나 가지고 100배의 결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농부가 얼마나 잘 맞추어서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산업이 우리가 잘해서 될 것 같죠. 예, 그거는 일반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잘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하게 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요. 나는 수고하지만 결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잘한 것이 참 별로 없다는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뭔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한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한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자만심이 안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손길을 보태주셔가지고 엄청난 그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는구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 또한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게 과연 뭔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따랐던 것밖에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7장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살게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네가 가르침 받은 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7장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잖아요. 그 40년을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소유를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네가 배운 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야 40년은 아니지만 광야 같은 시간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만 4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날지는 몰랐습니다. 43년 차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야,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구나.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막 놀라운 걸 만들고 놀라운 걸 드리고 놀라운 것을 그렇게 이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되고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세심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셨구나. 그 가르치신 것이 온 삶 가운데 온 그 지난 세월의 시간 가운데서 그 코스들이 다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귀가 닫혀가 있으면 그 가르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에베소 1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에베소 3장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시면요.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이끌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심하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때로는 큰 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환난 가운데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배웠던 자리가 어딘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우고 잡족들과의 싸움에서 배우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웠을 겁니다. 또 그들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나의 기업이고 상급인 것을 배웠겠는가? 그 가뭄 가운데서 목마를 때 물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일 겁니다. 배고파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유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삶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환경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상급과 방패가 되시고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못될 확률이 없습니다.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지는 같으나 또 시간이 지나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암초를 만나게 되고 더 엄청난 큰 절망을 만나게 되고 더 큰 파도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뭐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해서 걸어왔을 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건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지켜주는 걸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출발했는데 믿음을 따라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가다 애굽으로도 빠지고 말입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겪지만 가보니까 가나안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가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어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도 돌비를 하나 만든다면은 그렇게 큰 돌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에 우리가 한 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우리만 땅을 안 주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들은 땅덩어리 하나 받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다. 저 땅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저 땅은 전쟁 나면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기업은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의 눈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절망이라 그러고 안 되는 조건이 수없이 많아도 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기시고 상급이고 방패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몸으로 이것을 배우고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어찌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배워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고 우리의 세포 깊숙이 묻어있다면 우리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귀한 일꾼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통장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됨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이고 날마다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